성경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 두 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입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구원을 적용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찬양하라입니다. 성부 하나님을 찬양하라, 성자 예수님을 찬양하라. 이제 세 번째, 성령 하나님을 찬양하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좋은 것들을 모든 사람에게 골고루 내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속한 좋은 모든 것을 모든 사람에게 주실 때 악한 사람한테는 안 주시고 선한 사람에게만 주시는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두에게 주십니다. 그럼 공평하지 않잖아요 말씀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게 하시는 모든 날들이 은혜의 날들이란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것을 따라서 잘하면 축복하시고 못하면 벌하시기만 하신다면 사실은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5절에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일반 은총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골고루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러나 구원을 포함한 우리가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는 1장에 나오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모든 축복, 모든 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에게만 주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특별 은총이라고 말합니다. 이 특별 은총을 우린 지금 1장 3절부터 14절까지 나누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모든 복은 세상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만 주십니다. 성부 하나님이 창세전에 이 일을 계획하셔서 이것을 우리는 예정이라고 하고요. 성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 일을 이루셔서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구원의 마지막 단계,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정하시고 이루시고 적용하시는 마지막 단계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은혜를 실제적으로 적용시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느냐?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이 이루신 그 구원을, 하나님이 예정하신 그 구원을 우리의 심령 하나하나에 적용시키셔서 우리에게 그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이 구원의 놀라운 축복을 적용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기억하고 찬송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를 받으시고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적용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생각할 것은 성령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기업이 되게 하셨습니다. 여기 이제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말입니다. 13절과 1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우리 기업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기업이라는 말은 우리가 생각할 때 이렇게 잘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싹 이렇게 귀에 들어오지 않아요. 여러분이 기업이라는 말을 이렇게 귀에 쏙 들어오게 성경에서 너희의 기업이 되었다라는 말이 귀에 쏙 들어오기 위해서는 어떤 축복을 받아야 되느냐 하면 여러분들이 회사의 사장님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기업을 소유하는 분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그런 성경의 풍성한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경험들을 해봐야 합니다.
그래서 기업을 소유해 보기도 하고 또 빼앗겨 보기도 하고 또 다른 것들을 얻어 보기도 하고 이런 경험들이 성경에 있는 의미들을 더 풍성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이라고 번역하기보다는 오히려 소유라고 번역하는 것이 우리의 생각에 더 잘 와닿습니다. 이 기업이라는 말, 소유라는 말은 엘라어로는 클레로스라고 합니다. 클레로스. 그런데 이 클레로스는 사실은 히브리어에서 이제 왔어요. 그 배경을 보면 어떤 배경이냐 하면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하여서 출애굽 후에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12지파에게 가나안 땅을 나누어 주십니다. 그 나누어 주실 때 그들이 한 일들이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숫자에 대비해서 나누어 주신 것이 아니라 제비뽑기로 이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클레로스라는 말은 제비뽑기라는 말입니다. 민수기 34장 14절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는 너희가 제비 뽑아 받을 땅이라 가나안 땅을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12지파가 그 지파의 땅들을 나누어 받을 때 제비 뽑기를 통하여서 나누어 받음으로 말미암아 클레로스는 그 이후에 제비 뽑기가 아니라 기업 또는 소유라고 번역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에게 있어서도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베푸시고 받는 것에 대해서 표현할 때 이 기업이란 말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신다. 금방 읽었던 그 말씀은 바로 이것입니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의 택하신 기업이로다 말씀하신 신명기처럼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기업이요 소유가 되게 하셨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기업 클레로스였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기업 클레로스가 되었다. 어떻게?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 되며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말라기 구약의 가장 마지막 부분인 말라기에 보면 3장 17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내가 계획하고 준비한 날, 지난주에 말씀을 나눈다면 때가 참에와 연결되죠.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 나의 특별한 클레로스로 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하신 대로 성령 하나님을 보내셔서 이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11절에서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곧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클레로스가 되었으니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무엇을 기억해야 되느냐 하면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요 소유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이것은 반대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다.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요 나의 소유 클레로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주보에 나와 있는 것처럼 구원받은 나는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하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저 하나님 것이지요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하나님은 나의 기업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나오는 이 클레로스란 말을 들을 때마다, 기업이란 말을 들을 때마다 단순히 나하고 먼 이야기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딱 두 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기업이다.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다 하는 것과 하나님이 나의 기업, 나의 소유다 하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은 구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 속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것은 절대로 바뀔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번 하나님의 소유로 하나님의 것으로 붙잡으시고 놓치지 않으십니다. 이 사실이 우리의 삶의 위로가 되시길 바랍니다. 때때로 우리의 현실이 우리 눈앞에 보이는 일들이 마치 하나님께서 나를 떠난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처럼 보이는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붙잡으시며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 내 손에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 되시고 하나님의 나의 소유가 되시며 나에게는 모든 것이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이것이 클레로스가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어서 이루신 가장 큰 축복이 바로 이 기업,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늘 감사함으로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따라서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또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업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이 고백이 늘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성령 하나님은 어떻게 이 일을 하셨는가? 성령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를 하나님의 기업으로, 하나님의 소유로, 하나님의 클레로스로 삼으셨는가? 그것이 13절, 14절에 담겨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성령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하나님의 기업으로 만드셨는가? 그것을 말해주는 것이 오늘 본문에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인치심으로, 또 하나는 보증하심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인치신 성령 하나님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치다 하는 말 우리 잘 알고 있지요. 우리는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거 아니고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딱 인치셨어요. 인치신다 하는 말 지난번에 우리 공부했지요. 도장을 찍다라는 말입니다. 도장을 찍다. 중요한 문서나 편지 그리고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이제 계약서에 도장을 잘 찍잖아요. 월세 계약서나 이런 거 할 때 도장을 찍고 또 여러 가지 물건을 살 때 도장을 찍고 하는데, 이렇게 찍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문서에 도장을 찍음으로 말미암아 이 문서가 공식화되는 것입니다. 도장에 찍힌 문서는 그 도장을 찍은 주인, 도장의 주인과 함께 하나가 됩니다. 공식적으로 하나가 되는 거죠. 이 문서는 이 사람이 보증하는 거,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속에 주인의 권위를 가지게 되고 주인의 소유로서 인정을 받게 됩니다. 베트남에서 정말로 중요한 것 같아요. 베트남에서는 이 도장이 딱 찍혀 있느냐 찍혀 있지 않느냐가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베트남에서는 개인적인 도장을 찍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부에서 허가된 공공기관이나 허가된 법인체만이 도장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도장이 딱 찍혀 있으면 서류가 공식적인 문서가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서도 인치다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딱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주인된 모든 것들을 담아두셨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도장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할례였지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된, 하나님의 소유가 된 증표를 인정받았습니다. 그러나 신약의 성도들은 그렇지 않지요. 신약의 성도들은 그것이 아닌 다른 것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증표를 받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성령 하나님의 인치심입니다.
이렇게 구약의 백성들은 외적인 도장을 받았다면 신약의 성도들, 우리들은 내적인, 영적인 도장을 받은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도장을 딱 찍습니다. 어떻게 찍으시느냐 하면 오늘 말씀해 보니까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복음을 듣게 하셨다.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하셨다. 여러분이 지금 제가 이제 말하는 것들을 들으시면서 하나님의 말씀, 그렇지, 내가 하나님의 기업이지 라고 받아들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여러분 안에 성령 하나님의 인치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인을 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서 여러분의 귀가 열리고 영이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 저 사람이잖아요. 사람의 목소리를 통해서 성경이 강해되고 설교될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이것이 성령의 인치심의 증거입니다. 목사님, 그러면 저는 목사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안 들리는데요. 그러면 성령님이 저를 인치시지 않으신 건가요? 몇 분의 눈이 불안하게 흔들리시네요. 네, 여러분, 정말로 안타까운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듣는 사람이 있고요. 사람의 말을 또 하나님의 말로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차이에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성령의 인치심이 꼭 필요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심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전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도를 많이 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데에는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이 기도해야 돼요. 잠들어 있는 우리의 영,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성령의 인치심을 안 받은 것이 아니라 말씀이 안 들리는 분이 이 자리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이 안 들리는 분은 성령을 안 받았거나 인치심을 안 받은 것이 아니라 잠들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깨워야 돼요. 정신을 반짝 차려야 돼요. 이제 눈빛들이 좀 돌아오시는군요. 긴장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성령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게 하시고 또 그 말씀을 믿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도장을 딱 찍어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도장을 찍으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에 하늘의 도장을 찍으십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 너는 하나님의 소유이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라고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 하나님의 인치심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명료하고 확실하게 드러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성령의 인치심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야 합니다. 첫 번째 드러나는 것은 우리 속으로 우리 안에서 그렇게 말씀이 들리고 말씀이 믿어지는 것으로 성령의 인치심이 드러나는데 그것 외에 밖으로 드러나기도 해야 합니다. 그 밖으로 드러나는 것이 갈라디아서 5장에 가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인치신 성령님, 나를 깨우신 성령님, 그 성령님을 따라서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사람들은 갈등이 있어요. 성령의 인치심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 갈등이 없어요. 어떤 갈등이 있느냐 하면 성령의 인도하심과 육체의 욕심 사이에 갈등이 있습니다. 17절에 보니까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들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인치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과 우리 안의 욕심, 육체의 욕심이 서로 부딪힌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어떤 건지 보겠습니다. 19절부터 보면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 그랬어요. 육체의 일, 내가 원하는 것 분명하다. 어떤 거 원하느냐?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 짓는 것, 분열함, 이단,
투기, 술 취함과 방탕함, 또 그와 같은 것이라 그랬습니다. 어때요? 여러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육체의 욕심이 이것을 원할까요? 원하지 않을까요? 갈등을 하시는데 원합니다. 목사님, 저는 안 그런데요. 감사하셔야죠.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붙잡고 계셔서 우리가 그래도 사람다운 모습을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육체의 소욕과 싸우지 않게 하셨다면 우리는 다 이 고발 가운데 몇 개씩 걸려들 수밖에 없습니다.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그랬습니다. 그와 같은 것들, 우리가 본능적으로 우리의 본능을 따라서 원하는 것들이 이 속에서 나오는 것들입니다. 경계해야 되고 경계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와 반하여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길이 있지요. 22절부터 우리 다 함께 26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이런 것들이 열매로 나와야 한다. 그런 말씀이지요. 그러니까 앞에 우리 19절부터 읽었던 것들은 우리 본성으로 그냥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내어버려 두면 우리 본성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대로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애쓰고 싸우는 가운데 나타나는 열매가 있는데 사랑이라 그랬고요, 희락이라 그랬고요, 화평이라 그랬고요,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의 인치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기업이 된 증거로 우리의 삶의 바깥 부분에 나타나야 될 것들은 바로 22절과 23절에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성령의 인치심의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지, 그렇다면 우리는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죠.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육체의 소욕과의 싸움에서 진 것입니다. 우리에게서 사랑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서 희락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희락은 기쁨을 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하신 그 기쁨. 화평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오래 참음이 있습니까? 자비가 있습니까? 양선이 있습니까? 충성이 있습니까? 온유가 있습니까? 절제가 있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된 증거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에 인을 치심으로 하나님의 기업이 되게 하셨다면 우리의 삶에서는 하나님의 소유요 하나님의 클레로스가 된 증거들이 나와야 하는데 이 9가지 열매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한 주간 동안 살아가시면서 하루에 이 9가지 항목 중에서 내가 몇 가지를 열매 맺을 수 있는지를 테스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내 열심으로 한다면 절대로 그것조차도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는 것이 될 것입니다. 겸손하게 성령 하나님이여 나를 이끌어 주시어서 사랑하게 하옵소서. 언제 그런 기도를 해야 될까요? 사랑할 수 없을 때. 또 성령 하나님이여 나를 인도하셔서 희락을 빼앗기지 않게 해주옵소서. 항상 기뻐하게 하옵소서. 언제 그런 기도를 해야 될까요? 네. 내 기쁨이 빼앗기는 것을 느낄 때. 그렇게 여기에 있는 항목들을 기도함으로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맺어보시길 바랍니다. 하루에 9가지가 다 힘들면 한 가지라도, 아니 3가지라도 그렇게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기업된 증거들이 나타나야 할 것입니다.
이런 부단한 노력이 없이는 성령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아 하나님의 기업된 이후에도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그리고 내일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성령 하나님이여 우리를 인치셔서 우리가 세상에 하나님의 도장, 하나님의 인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9가지 열매가 육체의 소욕과 싸워서 이겨냄으로 말미암아 내 삶에 나타나게 하옵소서. 기도하며 살아가시고 이 성령의 증거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매일매일 새롭게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보증입니다. 보증. 아라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보증은 첫 번째 납입금이라는 뜻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보증이십니다. 이 보증이란 말이 첫 번째 납입금이라는 뜻은 구매하기로 한 물건을 확보하기 위해 구입가의 얼마를 미리 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미리 지불한 계약금을 아라본, 우리나라 말로는 보증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말미암아 해당 품목에 대한 법적으로 자기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효과와 권리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 계약금, 보증이란 말은 어떤 의미에서,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핸드폰을 산다고 하면 보통 이제 요즘은 좋은 핸드폰이 나오면 물건이 나오기 전에 미리 돈을 선입금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100만 원이라고 하면 뭐 그 얼마 퍼센트 한 10만 원을 먼저 내놓는 거죠. 이걸 이제 아라본이라고 말했는데 첫 번째 납입금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그 물건에 대해서 미리 계약을 해놓는 것입니다. 베트남어로는 닭곱이라고 하지요. 닭곱. 이게 닭곱 많이 들어봤죠. 많이 사용하지요. 그래서 그런데 이 베트남어를 풀어보면 재미있어요. 뭐냐면 닭이란 말은 우리가 늘 사용한 대로 뭐 닭반이라든지 닭폼이라든지, 그래서 식당을 예약하거나 호텔을 예약할 때 많이 사용하는 예약하다가 닭입니다. 그런데 꼽은 무엇이냐? 꼽은 말뚝이에요. 말뚝. 그러니까 닭곱이란 말은 말뚝으로 예약하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딱 그림이 그려지잖아요. 빈 땅에 딱 가서 이건 내 땅하고 말뚝을 딱 박아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뚝으로 계약하는 것을 닭곱이라고 합니다. 마치 이렇게 인을 치는 것처럼 이 땅은 내 땅이야 하고 먼저 말뚝을 박아두는 일, 이걸 닭곱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이 닭곱이 바로 계약금이 되고 보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닭곱입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사실을 보증해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다, 하나님의 소유다 하는 증거를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느냐? 내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성령님이 나의 닭곱, 나의 보증, 나의 아라본이구나 하고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 하나님을 우리 안에 보내셔서 우리에게 신실하고 거룩한 말뚝을 딱 박아 놓으신 것입니다. 이거 손대지 마, 이건 내 거야 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모든 축복이 이루어지는 그날의 약속을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보증하고 계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먼저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날 그 영원한 아버지 집에서 누리게 될 영광의 모든 것들, 1장의 표현대로 한다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모든 복들이 너희 것이다 하는 것을 첫 번째로 주신 첫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이제 물건을 사러 가면 요즘 이제 복숭아가 많이 나오는데 복숭아 파는 친구들이 한 개 드셔보세요 하고 먼저 주잖아요. 맛을 보면 맛있어요. 그러면 사게 되는 것처럼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모든 축복들을 하나님께서 그날에 우리에게 다 주실 것을 미리 무엇으로 맛보게 하시느냐 하면 성령 하나님을 우리 안에 보내셔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셔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게 하심으로 하늘의 기쁨이 어떤 것인지, 하늘의 즐거움이 어떤 것인지, 하늘의 영광이 어떤 것인지 미리 맛보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은 우리의 닭곱이다 말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인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있는 성령으로 보증해 주십니다. 내가 너를 나의 소유로 삼았다 하는 것을 성령으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하늘의 축복이 있는 것을 보증하십니다. 내가 너를 데려가 저 영원한 아버지 집에 이르게 할 것이다 하고 보증해 주시는 것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이건 보너스예요. 보너스.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보너스인데 하늘의 축복을 미리 맛보게 하십니다. 우리가 성령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말씀의 은혜를 받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되고 그 안에서 기뻐할 수 없는 중에도 기뻐하게 되고 사랑할 수 없는 중에도 사랑하게 되고 온유할 수 없는 중에도 온유하게 되고 오래 참을 수 없는 중에도 오래 참으면서 하늘의 기쁨과 즐거움을 미리 맛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답고입니다. 관건은 우리가 그것을 누리고 살고 있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정말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보증하여 주시는 이 놀라운 축복들을 맛보고 살고 있습니까? 조직신학자이신 이제 박영돈 목사님하고 이제 페이스북에 연결되어 있는데 이렇게 글을 올리셨어요. 오늘날 교회에 성령을 받았다고 보기도 힘들고 그렇다고 안 받았다고 보기도 애매한 이들이 적지 않다. 교회 안에 성령을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안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정말 애매한 사람이 애매한 성도들이 있다 그런 말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 외에는 성령이 내주하여 역사하는 증거가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이거 정말 가슴에 와닿는 말 아닙니까? 내가 내 삶에서 예수를 믿는 것 외에 성령 하나님의 다른 역사들이 나타나지 않는다. 성령의 주된 사역은 해방이며 새 창조인데 교회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하여 거룩하게 되며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새롭게 되는 새 창조의 역사를 보기 힘들다.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신 지 2000년이 지났는데도 많은 교회와 교인들이 여전히 오순절 이전에 사는 것처럼 무력하다. 무슨 말입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오순절 이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잘 생각해 보세요. 오순절 이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었어요. 하지만 두려워 떨며 다락방에 숨어 있었고 자기들의 집 속에 숨어서 아무런 빛도 발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였으며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란 증거들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순절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오순절 이후에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그들의 영을 사로잡으셔서 그들에게 인치시고 보증하시고 난 다음에는 그들은 두려워 떨지 아니하고 나아갔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성전에 올라가다가 잡혔을 때 많은 산헤드린 공의 앞에 끌려나가서 재판을 받는 그 자리에서 강하고 담대하게 말하지 않습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들 한번 생각해봐라. 내가 사람의 말을 듣는 것과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 중 어느 것이 옳으냐? 내가 사람을 두려워해야겠니?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겠니? 라고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말했습니다. 이것이 성령 하나님의 인치심과 보증하심 받기 전과 후의 큰 차이였습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오순절을 지났지만 개인적이고 주관적으로는 오순절 성령 체험을 거치지 않은 것 같다. 오는 주일에 오순절에 있었던 성령 충만함이 우리 교회에도 있기를 하고 점점점 이렇게 글을 올린 것을 읽었습니다. 저도 100% 공감합니다. 정말 우리에게는 성령 하나님의 인치심과 보증하심의 증거들이 나타나야 두려워 떠는 예수 믿는 것 외에는 그 어떤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정말로 연약하고 연약한 교회로 존재하게 될 것이며 세상 가운데 아무런 영향력도 발휘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한 소원을 가지십시오.
어떤 소원을 가져야 합니까? 예, 성령 하나님의 인치심이 분명하여짐으로 말미암아, 성령 하나님의 보증하심이 분명하여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상 가운데 교회로, 성도로 분명히 서야 하는 것을 깨닫고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예수 믿는 것 외에는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나타나지 않는 연약한 교회가 아니라 말과 행함과 모든 일에 온유함과 사랑과 그리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모든 열매들이 풍성하게 나타나는, 성령의 열매가 풍성하게 나타나는 그런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소망하시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오순절의 성령 체험 이후에 초대교회에서 나타났던 놀라운 교회의 역사가 우리 교회에도 또 우리의 가정에도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성령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기업 되게 하신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찬양합시다. 우리는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클레로스가 되었습니다. 또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모든 복들의 우리의 닭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제 기억하시라고 이렇게 헬라어와 베트남어를 넣었어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바꿔야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네.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또 성령님은 우리의 보증이십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바꿀 수 있을 것입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 더, 성령님은 우리의 보증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보증이십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성령이 인치시고 보증하신 하나님의 기업, 클레로스들이여,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갑시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갑시다. 그럴 때 우리는 육체의 소욕을 이기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보증하시고 인치시는 하늘의 신령한 모든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이번 한 주간 동안 더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